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많은 성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심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말세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은 당연히 문제라고 여기지만 생활의 염려를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염려와 동일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딸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춰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딸 아이는 벌써부터 표정이 우울하고 아침도 잘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의사가 딸 아이를 보고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 라고 말하니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사 맞을 일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사, 오히려 자기 몸에 유익한 것인데도 어린아이 마음에는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아이의 모든 기쁨을 가져가고 입맛도 없게 만들고 하루 종일 시달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꼭 이와 같습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자 성도들과 제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자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자 훈련 시간에 한 집사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나눌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 남편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또 나서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마음껏 염려라도 하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염려를 하지 말라는 숙제 때문에 염려도 못하겠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로써 숙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염려라도 마음껏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주께 맡기라. 당신은 염려를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만약 통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 가능한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염려가 맡겨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 없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상춘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 이후에도 여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암에 걸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느니 죽는 날까지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부터 여주교도소까지는 버스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이 처지에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겨운 투병 중에도 자신의
육신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상춘 장로는 병원 진단과는 달리 기적같이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아가페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3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